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두워졌을 때 갈릴리의 빛이 발산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갈릴리의 빛이 이제 이사야 42장 보면은 이방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오늘 여기서는 또 일러 가라사대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입니다. 예수 당신이 세상에 나는 우주의 빛이다. 이 세상이라는 우주를 말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을 가진 분은 어두움이 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빛을 가진 자가 어두움이 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때문에 어두움이 온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오늘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놓고 했지만 말씀이 사람으로 되어 오신 이 시대는요, 말씀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흑암이죠. 깜깜한 밤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헐뜯습니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몇천 몇만 볼트 빛이 싹 비칠 때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 아, 저분이 저렇게 밝은 빛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데 또 와보니까 초라해요. 입은 옷도 보니까 아주 멋지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입는 옷도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 보냐, 여러분요, 만나는 사람이 위대하면요 본인이 대단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꽉 앉아있으면요 박 목사 주가가 푹 뜁니다. 아멘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꽉 있으면요 박 목사 주가도 팍 떨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이거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쫙 앉아있으면 예수님 주가가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렇죠? 근데 딱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꼬재재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앉아있으니 예수님 주가가 푹 떨어져요. 주가가 뚝 떨어지면요 대하는 태도도 형편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위대한 분 같으면요 바리새인 교인들이 이렇게 막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지금 이 무슨 명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교인 같은 사람이에요.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으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공회원들이 보니까 꾀죄죄 보니까 털어보면 먼지밖에 날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예수님이 멸치를 더 받습니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생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단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려. 요 빛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빛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요 선악과도 만물도 다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 빛을 보내는 건 뭐냐? 이거는 구원을 베풀려고 이미 계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빛을 보낼 때 이미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죄악 세상이 어떻게 될 때 이 빛을 보내고 빛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걸 창세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에 짜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짜져 있을 때에 여러분도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몰랐지만 동인교회 성도 될 것도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사람이 좀 바빠지려면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단은 전달자예요. 우리 시대에 이 역사가 나야 됩니다. 그저 믿다가 끝날 뿐 아니라니까요. 예? 그저 믿다가 아이고 여러분요 반드시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 빛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네? 빛을 가진 자는 무슨 소리면 해야 되겠어요? 어두워지기만 해라. 어두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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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가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세상이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빛 가진 자가 세상 말로 팔자 고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절기 때 와가지고 시원함을 얻지 못했어요. 나는 그 간다게의 여왕 내시가 와가지고는 절기에 참석은 했지만은 시원치를 않아. 그 간절한 그 심령을 누가 이걸 캐치했느냐? 주님이 캐치하고 바로 절에 저 보내면 안 돼. 지금요 네가 속히 가서 만나라. 여러분요 그 갈급한 내시에게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가 쫓아가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보세요. 세례받고 유대교를 딱 정리해 버리는 거 보세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빛을 가진 자가 수지가 맞습니다.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지난번에 여러분 4페이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이 4페이지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실 것이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없다 그랬죠? 이 보이는 빛이 없어요. 지금요. 깜깜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보내고 만물도 창조 안 하고 좋았더라 한 것은, 그 좋았더라 뒤에 이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들고 선악과 따로 만들죠. 이 선악과 만든 여기에서 선악과는 뭘 조장하느냐? 어둠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창조의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데요, 아마 한 점도 틀림없이 역사는 완성을 하실 겁니다. 은혜 시대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할 때 보세요. 딱 그 재판이 신원의 날이 올 때 시작됩니다. 그 재판 역사가. 그런데 천지 창조에서 첫째 날, 여러분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6일은 수백 억만 년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자전의 날이 아니니까. 수백 억만 년이 지나간지 모르지만은 이제 24시간이 바뀌는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질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날과 태양과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위해서 날이 두 개가 같이 지나갑니다. 그 계속 지나가는 날이 6일까지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몇 억만 년이 지났는지. 우리의 날은 24시간 날이 우리의 날이에요. 이제 그걸 보이는 빛을 의해서 가시광선의 변화에 의해서 날이 바뀌고 주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하나 하나님 자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놓고, 기록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다 안 열고 그때 필요한 말씀은 살짝 열어서 6,000년까지 왔습니다. 근데 6,000년의 마지막 때 와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어떤 역사가 마무리로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고 바로 안 보내고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바로 예수를 보내지 않냐고 몇 천 년이 지났습니다. 인류가 팽창하고 쭉 있을 때 그 중에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민족을, 선민을 뽑아냅니다. 요 선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하면서 요것은 모형이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저만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성경 자초지종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이 말이죠. 딱 1차는 죽었던 영을 살립니다. 2차는 육체까지 살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까지 사는 이 말씀의 역사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수천만이 수백만이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성경 따라가야 돼요.
많은 군중심을 이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이 말씀이 확신이 올 때는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요, 나한테 세게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은혜로 성령께서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렇군요. 아, 이렇군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요, 아마 1kg는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밥은 더 잘 먹고 잠도 자고 하는데 왜 줄었냐? 이 신경을 자꾸 쓰니까요. 근데 우리 집에 알아주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집에. 여러분 뭐 이름 소개해 드릴까 말까요? 응? 여보. 여보라는 거 보니까 이 먼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좋은 길로 안 가고 광야길을 막 보낼 때에 그냥 요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잡족을 붙여준 거야. 잡족은 양의 피도 관계없어요. 가나안 땅 약속도 없어. 근데 왜 요거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야, 너 따라오지 마. 야, 따라오지 마. 너 지금 6월절 우리는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모세 인도가 너 왜 따라붙지 마. 그 해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둡니다. 요것들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요것들이 해가지고 1세대를 싹 광야에 죽입니다. 요게 잡족인데, 민주당이 잡족이야 그러거든요. 저보고요. 자꾸 우리 고향 가는데 당연히 자꾸 그 시험 들면 넘어가면 안 돼. 응? 방해거리가 반드시 있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머리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밥 좀 더 줘. 맞아, 이 잡족도 맞아. 왜 잡족을 가지고 자꾸 시비 거냐? 가만 내버려두면 제거할 날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내가 제거하려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한 시대를 내다보는 선지자는요, 그런 타령도 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타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입술을 들어 쓴 것과 같이 다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어요. 그런데 역사는 나름 감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출생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출생이요. 언젠지 몰라요. 매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출생이요. 그래서 바꾸다가 안 됐으면 뭐냐면, 제일 어두움이 깊어지고 날이 밝아질 때를 그래서 동지 지난 후에 예수님 탄생을 잡은 거예요. 이제 어두움이 이제 끝나고 차차차차차 밝아지니까. 그리고 6월절도요. 정확한 6월절 날 대충 달력을 잡아서 6월절이죠. 잘 몰라요. 77절요. 6월절과 77절은 반드시 그건 정해져 있어요. 6월절 다음에 50일 만에 77절이 오니까. 우리나라 77절은 맥주절인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하니까, 곡식을 햇것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래 맥주절은 추수하고 첫 열매 가져온 절을 하니까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절기가 뭐냐? 초막절인데 이것도 언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5일 날짜를 해주면 그 날짜를 대충 짚으니까 10월 11월이 초막절 절기가 왔고, 그래서 날을 잡아서 지키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언제 이 절기다 하고 빵 터뜨릴 때는요, 그거는 터뜨리는 그날이 디데이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항상 예루살렘 있는 그 방향을요 항상 눈을 돌리고 그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요, 이게 주님 나라 가는 이 창고서인데 내비게이션이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 이거 보시고요, 속상할 때 이거 보시고, 또 속상할 때만 보시지 말고 기쁠 때 보세요. 네? 속상할 때는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요, 예수님 관광 잘 안 다녔어요. 예수님 많이 안 웃었어요.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요. 왜? 주님 그 기간이 3년 동안은요, 바짝 복음역 사시다가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신혼의 날은요, 잠깐이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훈련은 길게 받아도 역사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보십시오. 몇 년 만에 열립니까? 몇 년 만에 열려요? 4년 만에 열리는데요, 4년을 위해서 딱 싸우는 기간은요 짧아요. 그 짧은 기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요 4년 동안 직사게 아주 고생을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란 말은 우주 시작이 돼 시작하는 날이죠. 태초에, 자 보세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에서 첫째 날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학기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요, 천상에 참 이것도 제가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다가 딱 붙이 왔으니까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보좌 위에 보좌 아래 다 창조주예요. 그 우주 밖에 보좌의 창조는 내영물 24장로, 또 천군천사, 이거는 천상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보좌도, 보좌 앞에 있는 물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만든다는 말이 없어요. 이미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언제 만든지 몰라요. 보좌의 앞에 있는 그 흠한 물이요, 언제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 가운데, 여러분, 물 가운데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물이 물렁물렁물렁하냐? 이 물 속에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넷째 날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있으랄 때 그 앞에 물렁물렁물렁한 것이 물속에 있어요. 이게 드러나라 하니까 이게 쑥 나왔어요. 이제 이게 지구예요.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요. 우주 모든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물 속에 이 흙덩어리, 돌덩어리, 이 덩어리에게 이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이쪽을 쏩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이야, 좋다. 여러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이요, 만들 사물 만물도 없는데, 이야,
참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우주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요. 근데 첫째 날이에요. 이거는 신비의 세계예요 지금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날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좋았더라는 속에 그 빛이 왜 그 빛이 이 지구에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보좌의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에요. 이게 들어온다. 이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냥 있으면 안 돼. 빛의 활동은 뭐냐? 죄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면 이 빛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동인교회 성도들이 왜 귀하냐?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맞을 거예요 목사님 말이. 내가 말은 못해도 아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 거야.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 빌려 서시면요 기가 막히게 말 잘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학자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빌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는요 날 계산이 안 돼요. 나눠지는 하나님만이 나누었지 이건 나눠지는 것도 아니야. 그 시력같이 빛이라는 건 0.001%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 묻이 드러나란다. 이게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좋았더라고 셋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 같이 연장선상이니까 뚝딱 해놓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솟아나라 하시고 이제 1차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시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우주에 매답니다. 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이 궁창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천장 바깥에는 물이에요. 물 바깥에는 어디예요? 보좌예요. 이해됩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물까지는 못 올라가요. 너무너무 멀고 길기 때문에 거리가요 못 갑니다. 그 물이 만약에 물까지 간다 그러면 그 물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뚫고 가지도 못해요.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구름 3개, 별 3개, 이제는 물 3개, 보좌인데 주님 만나러 가려면 그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행하시면서 좋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 우주 공간을 다 만들죠. 해요, 달, 별. 그래서 이 마오르는 생물에게 필요한 생물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은 영생하는 빛을 보냈다니까요. 이 빛은 곧 구원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빛이 언제 활동하기 시작하느냐?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는 그 빛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다. 여러분 왜 창세기 1장에 이것을 말했을까? 이건요 모세 출애굽만 충분한데요. 모세는 출애굽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에 필요한 사람은 출애굽만 해서는 안 돼. 훗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피조 세계를 알게 되고요. 하늘 보좌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요.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 그래서 저녁부터 되는 거는 어두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어두움이 수명이 다 갔어. 이제 어두움이 수명이 다 갔어.
이제 빛이 폭발할 때가 왔어. 그 빛이 폭발하려고 하니까 어둠이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어두울 때 빛 대신 주님이 오셨고, 신약 말기에 또 어두워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1차 초림이요, 2차 대림이요, 1차 영혼 구원이요, 2차 영육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4페이지에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시편 148편 4절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자, 아래 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은 뭐예요? 보좌 앞에 있는 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주가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과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물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바닷물을 불러다가 언제 지면에 쏟았습니까? 예? 바닷물을 불러다가 언제 지면에 쏟았어요? 홍수 때예요. 홍수 때예요. 이 물이 지구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도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노아 홍수 때 지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심판할 때 불세례를 줍니다. 이제 불심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요, 바다는 육지보다 3600배 더, 이게 제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저 학자들이 보니까요, 3대 7로 바닷물이 많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대 7. 이건 여러분들이 더 한번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오르라고 그랬죠? 영생의 빛. 자, 영혼, 영육 구원의 빛이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이 가시광선이 아니므로 셋째 날까지는 암흑천지다.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날 계산을 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좀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 날로 쪼개져 있느냐. 6개를 쪼갠 등분은 6천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6등분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수억만 년을 6등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진짜 이 행운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점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만나는 자는요, 그만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그렇게 재미가 있고 아주 세상에 깨가 쏟아지도록 세상 살맛이 나느냐. 점점 세상 정은, 제가 뭐를 말해야 되겠어요? 점점 세상이 점점 내가 사랑을 쏟고 내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점점 세상은 별 볼 일이 없는 세상으로 되어져. 왜? 목적이 확실히 우리는 달라지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자, 4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리 좀 보세요. 천지 창조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뭘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세상 끝나는 건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알파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메가의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이제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종들이 아니라 오메가 때의 종들이래요. 오메가 때의 종들은요,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목격하고 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제 첫째 날에 지구로 온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외에는 이 빛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이 말씀은요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러면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보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글자 이대로 이게 눈으로 보는 이겁니까? 그리스도 저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예? 자, 그분의 소리는 꼭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접촉하고 있다. 주님과의 접촉은 꼭 말씀의 접촉입니다. 6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요. 세상 여러분요, 이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에 이 몸의 DNA는요 자꾸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요, 어린애들을 길러보십시오. 안 가르쳤는데도 욕을 해요. 애를 놔놓고 길러보세요. 안 가르쳤는데도 욕을 해요. 왜? 이미 제2의 DNA가 우리 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3살 먹는 애들요, 그거 말 배울 때 거짓말 똑 따먹게 합니다. 그거 엄마가 알아듣고 나면 가딱 잘못은 이웃 사람하고요 원수집니다. 아무것이 엄마가 나보고 이래서 절대 엉뚱깽뚱 소리 갖다 댑니다. 아무것이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 한대. 괜히 이놈이 지 마음대로 지끼리 인기 작전을 아버지 엄마한테 받으려고요. 엉뚱깽뚱 거짓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는 애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로 믿고 폭삭 속습니다. 그래? 누가 그랬대? 아무것이 엄마가. 누가 지는 신나합니다. 애들이 그렇답니다. 우리 교회도 괜히 그래가지고 싸움난 부모들이 있잖아요. 애들 말 한마디에 어른 싸움이 돼버려요. 절대 여러분들이요, 이 몸에는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요, 빛 쪽에 보다 어둠 쪽을 자꾸 끌고 갑니다.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우리 본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얼굴에 환해 눈이 부시도록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 시골댁이 여러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댁이고요, 빈촌이고 아주 쳐다보면요 빈태가 줄 흐르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주 고재재한 사람이 제가요, 안녕이야, 나 세상의 빛이다, 나 따르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요, 쎄 그러겠습니까? 당장 남편에 가서 내 이상한 남자 하나 봤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 같이 안 보인.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러죠. 그때 님자 안 붙여요. 님자는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데 붙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님자 안 붙였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붙였지요. 근데 나를 따르는 자는 뭐요? 무슨 빛을 얻어? 아니 어떻게 주어서 어떻게 받아?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는 이거는 또라이야, 또라이. 지금 예수님이니 그 당시 예수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시대에 주님이 3년 동안 활동하셨어요. 그러니 잡숫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에? 편안한 곳에서 주무시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고와 질고는요, 여러분요, 제일 힘든 것이요, 질병도 무섭지만요, 가난한 간고가 참 이게 사람 잡습니다. 예? 사람 잡는 게 간고예요. 그 주님 간고를 친히 겪었다. 신은의 종들은 절대 가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왜? 가난을 겪은 사람이 절제할 줄 압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벌가 이세는 절제할 줄 모르다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36년 동안 신은 구두를 보여주는데요. 3년 6개월이던가요? 아주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양말도 기워서 신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안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이거 말도, 지금 우리가요, 참 예수님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장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는 빛, 하나님의 그 영광 구원과 모든 영생의 그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 비춘 이 빛이 구원이요 영생이고, 이 빛을 누가 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맞죠?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참 의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요, 이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죠. 그분은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악과 선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없는 분이에요. 선도 악이요, 악도 선이요, 선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류를 심판해도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만들었다가 깨버렸는데 누구한테 항의할 거냐. 내 것을, 권사님 때문에 이거는 변상해야 돼요. 왜? 내 것 아닌 것을 깼으니까. 내 것을 깨기나 버리기나 이거는 아무 이유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을 당신이 깨버리면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줄 때 악이냐 선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하나님 다 참이시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인류를 심판해도 우리는 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죠. 이해되시죠? 자,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게 본 사람이나 보지 다 봤습니까? 다 못 봤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런데 그 빛을 발견한 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밤이 깊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 이 지금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낼 때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끝이 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낮이 가까워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 어떤 말씀에 꽉 쓴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면요, 복 받을 사람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왜 노아의 때와 노대 때를 얘기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노대 때는요, 그 텀이 굉장히 길어요. 노아 심판할 때와 노대 심판할 때는요, 아브라함 때 내려왔어요.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니까요. 노대 심판과 아브라함 심판하고는 굉장히 거리 차이가 멀어요. 먼 시차가 있는데도 심판은 같이 묶어놔 버렸습니다. 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은 절대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자, 이날까지 준비했다면 오늘 밤에 꽝 해버리면요, 준비한 자는 주여 이러지만 준비한 자는 아이코, 그렇게 속히 왔습니까? 때가 이렇게 속히 왔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심판은 기독교 심판이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거는 2차고요 기독교인 첫째 심판인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면요, 입맞지 않은 기독교인이요, 부지기 숫자입니다. 부지기에서요 싹 죽습니다. 이게요. 그 기독교 심판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기독교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내가 준비하면 이 새끼들 따라오고 이제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에요. 요사이 애 낳아서 공부시켜서 대학 가서 애 놓으면, 요사이는 애 놀만 하더라고요. 너희들 참 좋은 때 와서 애 셋만 놓으면요, 집도 공짜 다 주고요, 공부 다 시켜줘요. 장가 갈만 해, 안 가요? 여러분, 누구야? 수민이하고 또 성로하고 성진이하고 셋이 일어서 봐. 장가 갈만 해, 안 갈만 해? 저래가 어떻게 하겠어? 장가 갈 만한 때가 왔어 지금. 엊그제 보니까요, 앉아 됐어 이제. 어떤 가정에서요, 열남매를 신문에 다 났어요. 열남매를 낳았는데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야, 넷째야, 자 다섯째 돼가, 다섯째 와서 이름이 이제는요 헷갈리니까 10째까지 대학교 간 놈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갓난 놈이 하나 낳는 놈이 여기 막내 중에 10번째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또 주시면 인간 마음대로 조정 안 하고 또 낳겠습니다. 이게 기자가 펄쩍 뛰더라고요. 또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효자는, 애국자는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학생이요, 재벌가가 대학교 졸업까지 다 책임맡더라고요. 고등학교. 이제는 그 집은 이제 살판 나서, 그러니까 나오면 또 아파트 가니까 이제 또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너희들 빨리 가서 결혼해서 10명만 나오면, 엊그제 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우리 식구를 초대했대요. 왜? 애국자라고요. 세상에 애들 나 좋아, 대통령 만나 좋아. 여러분 대통령 만나줘도 안 만나주는데 초대했다고. 이 신문에 났어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요. 근데 이게 방마다 애들이요, 거꾸로 자고 뒤집어 자고 엎어져 자고 막 들다 보면 이게 콩나물 얽히듯이만 얽혀서 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도 이놈들이 우애가 있고 잘 자란답니다. 5째 돼가는, 7째, 9째,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방송에 격치자 그럽니다. 허경영이가 대통령 됐으면, 옛날에 허경영이가 무조건 결혼하면 1억씩 준다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라 저것들 다 잡아 이어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된다고. 다음에 허경영이라고는 꼭 찍어주세요. 7, 8년 전에, 10년 전에 허경영이가요, 결혼하면 주택자금 주고 애 낳으면 1억 주고, 그런다고 허경영이가 공약을 걸고 나왔는데, 다 자동차 펑크난 소리 나더니요,
이제는 다 흑인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웃더니 이제 나 따라온다고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판접한 빛을 보고 영생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옮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 시대의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 한 장 넘깁시다. 이제 넘겨보세요. 자, 여기 있어 보세요. 2차 창조가 나옵니다. 이게요. 예? 이사야 66장 65장 17절에 보면은요,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또 창조 들으죠. 이게 에덴 동산 아담 때 창조 아닙니까? 지금요?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 이전 것은 뭡니까? 첫 아담 때 창조한 세상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때는 정말로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이제 재창조, 2차 창조 때 세워진다.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이는 안 죽는다 소리예요. 여러분 새끼와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2차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처음 것과 처음 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5절 보면, 4절을 보면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 있는 양에게 뭐라 그럽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이것을 상속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을 상속받으면요, 상속세도 없습니다. 지금 상속하면 상속세 있습니다. 이 땅은 상속세도 없습니다. 이런 땅에서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100년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죠. 예? 우리 오건사 이런 나라에 가서 100년 살아보면 여한이 없겠죠. 근데 10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나서 현재 고난은, 로마서 8장 있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오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더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넷째 날 창조해 달 별 만들지요. 아까 우리 셋째 날까지는 암흑천지라 그랬죠. 그런데 날짜를 하나님이 짜게 놨다니까요. 왜 짜겠다고요? 6000년을 계산하려고 짜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야주, 주야지요, 이제 겹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의 날과 자정과 공절의 날이, 자, 우리는 주야지요. 하루가 주야 되죠. 하나님은 야주입니다. 야주의 날과 주야의 날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계 한쪽 지름이, 여기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10만 광년. 여러분, 은하계 지름이요 10만 광년이랍니다. 1광년은 9조 4,670억 킬로랍니다. 성도야, 이 계산 얼마나 되냐 이거. 응? 은하계 한쪽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그 10만 광년을 1광년이 9조 4,670억, 그냥 70억 킬로만 해도 대단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이 은하계의 별들이 무리 두께가 1만 5천 광년이나 된다. 이건 상상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 계산 못해요 지금요. 놀래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은 이건 계산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와, 자 한번 놀래봅시다. 시작. 근데 그 놀래지 않고 그냥 입만 와. 놀래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리 좀 보세요. 우리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별이 몇 개 안 보여. 그런데 이 우주의 은하계는 별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은하수같이 강같이 보일 뿐이죠. 큰 많은 별이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니. 여러분요, 말리포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말리포 다음에는 무슨 포가 있어요? 천리포가 있어요. 말리포 플러스 천리포 모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백리포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거기는요. 자, 말리포, 천리포, 백리포 모래를 합치면 얼마나 되게요? 또 내려가면 또 있어요. 십리포가 있어요. 그 서해안 거기에 바다 모래만 해도요, 이거는 청량이 안 돼요. 그런데 5대양 6대주의 저 모래보다 은하계 별이 더 많다고 했으니 좀 이때 놀래보세요. 이제 또 놀래라고 하니까 아니 벌써 이 말하면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손울까지 이 우주가 이렇게 커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보면요, 지구는 통에 물방울 같고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그게 먼지 같은 땅에 안 보이는, 현명으로 봐야 보이는 그 정도 인간이요. 안다고 배웠다고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우리 주님이 볼 때요, 미국의 유명한 재벌가들요 몇백조 있더라고요. 그런 재벌가를 보고 야, 너 대단하다 하겠어. 너 뒷걸머니 속에 내가 현미경을 봐도 내가 보일지 말지 하다고 하시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오늘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보좌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건 우리요, 이제 예수 정말로 잘 믿을 때가 오고 복 받을 때가 왔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 이러더라고요. 복이 뭐처로 떨어졌다고요? 넝쿨째로 떨어졌다고요. 이제 앞으로 축복이요, 이제 축복 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축복 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이래 봐도 축복이요, 저래 봐도 축복이요, 뒤로 봐도 축복이요, 앞을 봐도 축복이요, 자빠져도 축복이요, 일어서도 축복이요, 누워도 축복이요, 앉아 서서 축복이요, 쳐다봐도 축복이요, 바라봐도 축복이요. 이제는 그런 축복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래 봐도 괴로움이요, 저래 봐도 괴로움이요, 이래 봐도 한숨이요, 저래 봐도 한숨이요, 이래 봐도 탄식이요, 저래 봐도 탄식.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도. 이야, 또 쨍하고 했던 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피곤하지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시작. 지금 은혜시대 교회요, 벌써 어제요 3분의 1은, 어제 뭡니까? 그저께 밤에 3분의 1은 고속도로 다 나가버렸어요.
관광지에 다 나갔어요. 그 팬티 입고 물속에 들어앉았을 때 주님 오실 분 죽겠어요. 이제. 아주 기절하게 해요. 최대한의 쾌락과 향락이요.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번 봐보세요. 기름 안 나온 나라에서요. 이게 왜냐면요. 이제 세상은 다 된 세상. 큰 이놈의 육체야 하면 놀아볼 대로 놀아보고 불 속에 가자 이런 파랑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에서 교회에서만 즐거워하지 말고 집에 가서 즐거워하세요. 예? 또 남편이나 아내가 속상하지만 아이고 쟤네 뭐 인간 하지 말고요. 좀 더 참아라고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라고 그러세요. 나 약 올리봐 나 웃을게 그러면 시작 나 약 올리봐 웃을게 시작. 여러분 참아봅시다. 예? 은혜 시대는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살다가 뭐 죽으면 주님 나라 가겠지. 여기서 천국 만나가지고 야 천국 가는 거 뭐 참 우리 선배들이 천국 가가지고 우리 기다는데 웃기지만 천국은 아직 사람 안 갔어요. 뭐야 천국에 사람 안 갔다니. 다 낙원에 가 있어. 낙원이 천국 아니야. 여러분요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달라요. 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은요. 예? 낙원과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낙원 갔다 와가지고 천국 갔다 오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꿈에 예? 희망이 천국을 바라보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집을 제일 중요시하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천국 갔다 오면은 반드시 어리어리한 기와집을 너희 집이라고 보여준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기와집이 아니라 바나나 나무 밑에서 껍질 까먹고 바나나 까먹고 손은 그걸 보여주는 게 천국이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문패도 일반 대리석 문패가 아니라 금 문패로 달아난다. 이 희망사항이에요. 한국 사람은 천국이 전혀 아프리카 사람이나 열대지방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성화 예수님 얼굴 보여줬지요? 그거는 유럽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건발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시아계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요 두루마기 입고 갓쓰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서양 사람 본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은요 새까만 아주 눈만 반짝반짝한 예수님이 나와요. 자기 닮은 예수님을. 절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봅시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은하계, 여러분, 다 놀래고, 이제 그만 놀래요. 자, 근 1번 뭡니까? 빠라 나오죠. 자, 여러분, 이게요. 저는 원어를 많이 공부 안 했어요. 실은 그냥 땡땡이를 많이 불어가지고요. 성경을 딱 찾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딱 빠라를 써요. 그 다음에요, 창조한다 할 때 아사로 썼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요. 성경 전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다고 할 때 처음에 빠라로 써요. 그 다음에 사람 창조한다 하는 그 내용에는 아사로 쓰고요. 짐승도 맨 먼저 짐승을 만든다고 할 때 빠라로 쓰고 그 다음에 아사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1번 한번 봐보십시오. 빠라인데 창조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구약에 52번 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에스겔 21장 19절에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 길이 나누는 표시한 요 나눈다 할 때도 빠라로 썼어요. 요런 걸 제가 참고로 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 스스로 살찌게 하느니라. 요 살찌게 한다 소리도 빠라로 썼더라고요.
이렇게 특수하게 쓴 글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에스겔 23장 47절에 킬로라고 하는 단어, 죽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아사, 만들다, 짓다, 분배하다 2580번 이상 썼는데 창세기 20장 9절에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할 때 아사를 썼어요. 레위기 16장 15절에 피로 행함같이, 이거 행함같이 할 때 아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 2장 31절에 누가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 소위라고 할 때도 아사를 썼어요. 다니엘 11장 39절에 산성들을 취할 것이오라 할 때 아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빠라 아싸 다음에 야짜르라는 단어도 들었는데 이것도 만들다, 제조하다, 아싸와 비슷하게 쓰이는 때가 많다. 창세기 2장 8절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요 지었다라고 할 때 빠라로 쓰지 않고 아사로 썼어요. 사람을 쓸 때 맨 먼저 뭐 쓴다고요? 빠라. 그 다음에 아사를 사용한다. 3번 대충 이해했죠. 이사야 29장 16절에 토기장이를 말할 때 야짜르라고 사용했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경영하였은즉 야짜르로 사용했고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만 했지 다른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밑에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29장 16절 토기장이를 할 때 야짜르를 썼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경영하였은즉 정령행하리라 할 때 야자를 썼어요. 자, 이제 작은 1번은 보세요. 처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빠라를 쓰고 그 다음에는 다 아사를 썼다. 참고하세요. 또 처음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빠라를 쓰고 그 다음에는 아사를 썼다. 자, 우주, 동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빠라를 쓰고 그 다음에 아사를 썼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보세요.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매달고 물을 구름으로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보세요. 욥기서에 이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매달아 놨어요. 이 땅만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모든 우주가 다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자전과 공전하고. 근데 아마 요 다음에 나온 책이 천지 창조에 요것들이 많이 들어간 책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책에 지금 아마 다음 나올 책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상상이 안 되죠? 우주 중에 은하계, 별들, 해, 달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그 우주의 중심이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에 지구일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넓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일 것이다. 왜? 다른 모든 별들은 사람 살기 좋도록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벌써 지구 바깥에 나가면요 공중에 둥둥 떠다녀요. 인력이 없어요. 지구에는 인력도 만들어 놓고 자전과 공전 만들어 놓고 이 동식물이 잘 정답게 살도록, 사람이 살도록 만든 별이 지구가 최고, 하나님이 공을 최고 많이 들여서 만든 별이 지구더라고요. 그 지구 중에 제일 중심이, 지구 중에 중심이 어디냐? 한국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금강산 1만 2천 보면 12만 마지막 총들이 금강산에 가서 놀도록 해놨어요. 금강산 봉우리가 몇 개요?
1만 2천 봉. 몇 지파가 갈 봉우리예요? 예? 아니 몇 지파가 갈 봉우리예요? 참, 어떻게 대한민국을 아기자기,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한국을 너무 정들고 정답게 아기자기하게 만들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만 저 아프리카 사하라 지금 그냥 모래밭에 그냥 던져버렸어. 거기 만들다가는 7일 동안에 다 8일 달에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 시간을 하나님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라비아 같은 데는 사막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건 산도 없어, 풀도 없어. 하나님 얼마나 바빠야 거기를 풀도 안 나게 하고 산도 없게 해놨고. 어디다가 제일 신경을 썼다? 대한민국에다. 왜? 사명국가니까, 제사장 나라니까요. 그래서 372는 여러분 금수강산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372 금수강산, 금강산 1만 2천 봉. 한 지파가 한 봉우리 앉아서 할렐루야, 저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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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만 2천 봉에서 합창하는 노래가 거기서 나올 것 같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제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았다. 시편 104편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해.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눌 때 바닷물이 지구를 땅을 덮치지 못하게 딱 선을 그어주었다. 왜? 우리 지구가 세계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메시아를 보낸 별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보낸 별은 지구밖에 없으니 지구가 중심 될 만해요, 안 해요? 그 지구가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 중에 중심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 한국 아니에요. 한국 중에 중심이 어디야 이 말이에요. 서울 아니에요? 서울 중에 중심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꾸 좋은 소리만 들려. 이제는요,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빛보다 어둠이 먼저 창조 시작된 게 나오죠. 이거 우리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요, 모든 논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 아침, 밤, 낮, 첫 아담의 실패와 마지막 아담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4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미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의 껍데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다면요, 입을 막아야 되죠. 예? 손을 숨겨야 되죠. 왜 하체 왜 가립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없는 자식을 못 낳게 되니 이런 범죄가 어디냐. 이제는 죄 없는 자식을 못 낳아. 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질이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제 이게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의로운 씨가 충만하야 되는데 악의 씨가 충만하게 돼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하체를 가는 거예요. 왜? 의로운 씨가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요. 이런 범죄가 돼서, 이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새끼만 이제는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아담이 가렸던 하체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 여러분요, 아무리 항우 장사라도 할례하면 웁니다. 왜? 죄는 눈물로 사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만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양피를 베냐 이 말이야. 그 피 흘린 통로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야 이제는 어른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마음의 육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려니까 할례 받으라니까, 아니 늙은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 아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할례 받으면서 찬송하며 할례 받았겠어, 울었겠어요? 예? 정장로님 가만히 앉아 은혜 받으시는데 정장로님 할례 받으면 울겠어요? 노래 부르겠어요? 웃으십니다. 아마 나 할례하면 웃을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례하면 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의학 박사예요. 난지 8일 만에요 제일 응고가 잘 되고요 제일 빨리 낫는 기간이 8일 만이래요. 딱 하면요 빨리 할례 받은 자국이 아물고 앵앵 울어도 바로 치유가 되는 것이 8일 만이래요.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먼저 이 의학계통에도 하나님은 박사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제일 안 아픈 기간, 제일 빨리 낫는, 피가 제일 빨리 응고되는 그 기점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몽땅 네 집의 일꾼이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싹 할례했잖아요. 그로 통하여 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한다고. 에덴 동산의 하체를 가린 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 해결을 시켜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 아담은 저녁의 사람, 마지막 아담은 낮의 사람. 여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악과 해놨죠. 자, 왼편은 첫 아담, 오른편은 마지막 아담이죠. 자, 살찌고 갈빗대 뽑아서 아담을 만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살찌고 피 쏟아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도 죄 없는 상태에서 갈빗대 뽑았죠. 예수님도 죄 없는 상태에서 살찌고 피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여자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때 우리 목사님 얘기, 그렇네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알았는데 잉태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절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의 잉태의 고통을 말했는데, 여러분 잉태의 고통은 없어요. 잉태의 고통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잉태의 고통 해봤어요? 잉태되었다는 신호가 입덧을 할 때 내 몸에 이상이 왔구나,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입덧 안 해봐도 알아요. 근데 왜 아무 대답도 못해? 근데 성경에는 잉태의 고통을 준다. 이게 뭐냐?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가 굉장히 심술을 부리면 그 고통이, 잉태의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당 딸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저 무당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머니 섬기던 귀신이 어떻게 괴롭혀서 나 예수 믿으려다가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으라 그래. 이 씨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못 참게, 못 기다리겠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반드시 잉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 말씀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한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요, 또 여러분 잉태의 고통을 입덧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 없이 스무스하게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잉태의 고통이 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자가 밤낮, 남자가 출근해요, 외국을 떠나요, 같이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신약시대, 이것도 모형이고 다 이 모형이에요. 우리 신부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저 유리바다가 없었더라면 우리 그 주님을 만나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모형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육체는 흙인 거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 죽을 것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형이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어둠과 빛인데 아벨이 어둠의 피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그 대신 셋을 주어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둠이요, 이삭은 빛의 아들입니다. 다 같은 자식이라도. 에서는 어둠이요, 야곱은 빛의 아들입니다. 첫 사울, 이스라엘 백성의 첫 왕이 사울 왕인데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빛의 아들이요, 사울은 어둠입니다. 자, 이 오르바는 나오미의 맏아들입니다. 맏며느리입니다.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이 어둠이라 남편 죽고 제가해서 갚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기론의 부인은 룻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2차는 빛이에요. 1차는 먼저는 어둠이고요. 맏아들이 빛이고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빛이고 어둠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모형이요, 육적 이스라엘은 어둠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빛입니다. 캐토릭은 어둠이요, 기독교는 여기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요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저는 솔직히요, 진보도 보수도 다 싫어요. 다 도둑놈이고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수를 주장하는, 보수는 기독교를 박해하네요. 이 진보는요 완전히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래서 이 보수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실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야 돼요. 그런데 보수가 하도 멍청하고 기독교를 박해 안 하고 기독교를 찬양을 한다 해도요 멍청해요. 이 진보는 얼마나 악랄한지, 이러면요, 진보는 너무너무 잘 물어뜯고 악랄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래서 어둠은요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를 왜 우리가 싫어하냐, 기독교를 싫어해요, 박해해요. 이쪽에서 이것이 어느 쪽이냐, 에서 쪽이요, 에돔 쪽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가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쪽에서, 여러분요, 이 진보 쪽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죽인지 몰라요. 그 죽인 후손들이 진보인데 꿈엔들 우리가 그쪽을 어떻게 좋아하고 손뼉을 쳐줍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리 조상대로 올라가면요, 저 진보 쪽에 저 조상들이요 기독교를 무지하게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진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아합니까? 기독교 사상 가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 3분의 1 이상이 진보랍니다. 기독교 3분의 1 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채찍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할 때에 이 주님이 빛이 어둠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요 8페이지가 참 중요합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다음번에 도표책 가져와 가지고요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어느 사상에 내가 골몰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고 어느 사상을 내가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달아보시고 자신을 견주어 보시고 말씀편에 꼭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